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늘 기다렸던 명절 설입니다. 공교롭게도 설 명절과 주일이 겹쳤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도 오기를 이제 갔다가 오는 도중인데 좀 막혀서 좀 예배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또 부모님을 찾아뵈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오늘 보니까 그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어떤 유교적인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을 모신 사람들에게 이 명절 때가 되면 많은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가정이라면 모르겠는데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라면 이제 다들 제사를 지내서 안 지내면 욕도 먹고 또 그것 때문에 비난도 받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조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목으로 조상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에게 하는 제사를 한국의 고유 미풍 양속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정말 우리가 드리는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정말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고유 풍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사는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외래 문화입니다. 특히 제사는 공자시대 때에 유행했던 중국의 조상 숭배 의식입니다. 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이 죽은 손조들의 영혼을 섬기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죽은 조상들을 잘 섬기면 죽은 조상들의 도움으로 복을 받아 잘 살 수 있다는 기복사상과 미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수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통제하기 위해서 제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제사 문화가 고려시대 때 주자학이 펴지면서 왕궁에서 왕을 위해 제사를 지내기 위해 들어온 것이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켜서 고려를 패하고 조선을 세우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또 왕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왕을 위한 제사에서 일반 백성들도 다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오늘날의 제사가 된 것입니다. 특히 무학대사가 이성계에게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백성들에게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를 장려한다면 백성들이 옳게 여기고 왕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를 백성들에게 권면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교가 중국의 제사를 한국에 토착화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는 귀신이 만든 미신이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성경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숭배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한 번 더 찾아뵙고 잘 섬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후회하고 울지 말고 언제 섬기자고요? 살아 있을 때, 내 옆에 있을 때 많이 찾아뵙고 효도하는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왜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하느냐? 그 이유가 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대상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경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조상의 제사는 부모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죽은 부모님을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부모님을 섬기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의 제사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숭배하는 미신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죽은 사람을 숭배하고 절하는 행위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며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 네 가지가 있어요. 이걸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싸가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싸가지, 이 네 가지가 뭘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성경에 보니까 뭘 싫어하죠?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뭘 싫어할까요? 이 우상과 이거는 하나님이 동급으로 봐요. 같은 것으로 봅니다. 음란입니다. 성경에는 음란을 가장 하나님이 경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죠? 인류를 멸망으로 이끈 것이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뱀의 거짓말. 사단의 그 거짓말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실보다 뭐가 많이 퍼져요? 거짓이. 거짓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고 사람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거짓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뭘 싫어할까요? 하나님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 음란, 거짓말, 교만. 이 네 가지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앞잡이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얘기입니다. 제사는 엄밀히 말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자손들이 복을 받겠다는 기복사상에 근거한 의식,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들은 안타깝게도 후손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는 부모님이 나에게 힘도 되고 도움이 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은 전혀 그 자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축복은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고유 특권입니다. 사람과 만물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고 싶어요?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고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정말 복받고 싶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에는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영생의 축복도 이 땅의 축복도 모두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 3명의 친구가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친구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왕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사람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섬길 것입니다. 지금 불못불에 들어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는 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셔서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3사람에게 높은 지위까지 주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잘되고 복을 받고 싶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내 형편에 맞게 진심으로 섬긴다면 여러분은 다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엉뚱하게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고 내 부모님 잘 공경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므로 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축복을 못 받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데 왜 내 부모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엉뚱하게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리고요, 명절날은 괴롭고 힘든 날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명절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절 증후군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려 하는데 명절은요 괴로운 날이 아니라 즐거운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명절을 좀 다르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명절에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용돈도 듬뿍 드리고 오기를 바랍니다. 늙으신 부모님이 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은 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축복의 근원임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늙은 부모님은 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의 근원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짐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또 연세 있는 부모님들은 아유 나는 내 자녀들에게 짐이야, 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찌그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짐이 아닙니다. 축복의 근원입니다. 자녀에게 축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있는 명절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전도의 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형제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명절입니다. 나의 전도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걸 감사해야 합니다. 명절은 무슨 날로 잡자고요? 전도하는 날로 잡자는 얘기예요. 고스톱 쳐가지고 돈 따는 날이 아니라 정말 그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전도하면서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왜 그걸 염두에 둡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내 역할은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안 믿고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은혜 줄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를 주면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이 명절에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에 좋은 사람만 만나나요? 나를 환영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명절날 보면 내 마음에 불이 지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화딱지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며느리가 될지 시어머니가 될지 시동생이 될지 시누이가 될지 자녀가 될지 부모가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런 명절에 이런 껄끄러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간대요. 와, 우리 큰 집은 제사 지내서 난 안 간대요. 뭐 한다고 해서 또 안 간대요. 여러분, 개인의 감정만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 만나서 좀 껄끄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꾸 묶으려고 하지 마세요. 묶는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묶은 걸 풀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그 모든 우리 형제들이 이제 죽은 귀신에게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간절하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